오늘은 8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한 단어가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절을 읽었잖아요. 여기 가장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이 저주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이 본문 중에 이 저주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 오늘 사무엘하 16장입니다. 근데 오늘 그 저주를 누가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 이 저주를 모두 다 받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저주를 받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거짓으로 가짜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반란을 일으켰으니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 우리 사회는 이 가짜 뉴스나 유튜브나 이런 잘못된 정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속아요. 가짜뉴스에 저도 속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잘못된 말을 할까 심히 두렵고 떨려서 세상에서도 하도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더더욱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그런 세상과 혼합되고 정치와 혼합되면 이런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에 교회도 동조하는 죄악을 범하는 시대가 오늘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은 가짜뉴스로 유튜브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최고의 영적인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다윗이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그것도 사울의 친족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계속 저주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응?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누가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이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반란을 일으킨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계속 저주를 퍼붓는 상황에서도 모든 걸 이겨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런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고 누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고 또 누군가에게 말을 들으면서 상처받고 힘들 때가 있고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런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서로의 입장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왜 사울의 친족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이토록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시므이의 입장에서 살펴봐도 우리는 굉장히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시므이가 이토록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까?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라는 자부심이 엄청 강했어요. 하나님께 소속된 것보다 본인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것이 더 자부심.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네. 이때 시므이는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을 만났고, 이제 이스라엘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야 돼 라는 것에 사로잡힌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터에서 사울과 다윗이 죽은 이후에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시므이는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 베냐민 지파가 계속 왕을 해야 되는데 시므이의 눈으로는 유다 지파인 다윗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빼앗아갔다는 이 분노의 감정을 시므이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므이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속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이 왕권을 빼앗아 유다 지파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시므이가 착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가짜 뉴스에 사로잡힌 거예요. 어떻게? 아니, 사울의 피를 다윗이 흘렸다는 착각에, 그러니까 다윗이 피를 흘려 사울왕을 죽였다는 엄청난 오해, 착각에 빠져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므이의 가장 큰 실수죠. 주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 지파가 소중하고 내 입장이 소중하다 보니까 사울왕을 피 흘려 죽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가짜 뉴스에, 거짓에, 착각에 빠지니까 이토록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팩트 체크를 해야죠. 사울왕이 어떻게 죽였지? 사울왕이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지? 팩트 체크를 해보면 다윗은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리고 사울왕은 어떻게 죽었느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죠.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전쟁터에서 사울왕이 부상을 입었어. 부하들한테 나 부상 입었다, 모욕당하기 싫다, 나를 죽여달라 하니까 부하들이 두려워서 못해. 그러니까 사울이 자결을 한 거예요. 이런 분명한 진실이 있는데, 팩트가 있는데 시므이는 진실에 눈을 감아버리고 그 사실을 외면해버리고 내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권을 빼앗아갔다는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계속 저주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저는 안타까운 것이 진실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지파에 속했느냐, 내가 어느 지역에 속했느냐, 내가 어느 정당에 속했느냐, 진실은 필요 없어. 옳고 그름은 필요 없어. 내가 베냐민 지파냐, 내가 어디 소속이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분노의 감정을 내뿜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자녀는 그런 세상에 속해서 저주와 비난을 밟는 숟가락을 얹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께, 주님께 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하도 세상에 거짓 가짜 뉴스들이 많아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진실도 모르면서 왜 비난하고 저주하는 일에 숟가락을 얹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앞으로 내 인생은 정말 저주나 비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내 남은 인생 살아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내가 금요일 날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 금요일 날 금요예배 끝나고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축복하는데 그것도 남자 청년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그 남자 청년한테 눈물을 흘렸느냐 물어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께 속한 인생, 왜 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세상에 휩쓸려서 비난과 저주를 퍼부어야 되냐? 나는 예수님께 속한 인생이 되어서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격려해 줬을 때 이렇게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세상과 혼합되고 정치와 혼합되면 나도 모르게 저주와 비난에 휩쓸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의 현실이 우리의 남은 인생 진짜 예수님께 속해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비겁해. 8절에 보면 저주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이렇게 악용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면서 사실도 모르고 하면서 뭐가 진실인지에는 눈을 감으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계속 2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나는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큰 제약이 자기 개인적인 감정인데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포장해서 악용하는 것이 저는 진짜 최고의 제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더 먹히잖아요. 나도 똑같아요. 이 교회 일을 하면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요. 내 의견이요. 근데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딱 포장해봐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스라이팅 당하죠. 세뇌 당하죠.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다 하나님 갖다가 이름 딱 붙여버리면. 근데 오늘 시므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개인적인 베냐민 지파에서 왕권을 빼앗겼다는 그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왜곡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다윗이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반란을 일으킨 거지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냐고요. 근데 시므이가 너 하나님 심판 받고 있어. 근데 시므이 말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변덕을 부리지 말아야죠. 바뀌지 말아야죠. 그런데 사무엘하 19장 19절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므이 모습 봐보십시오. 제일 먼저 찾아와가지고 왕께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는 날에 종의 패해간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막 큰 소리 뻥뻥 칠 때는 언제고,
근데 압살롬 진압하고 다시 돌아올 때 자기가 제일 먼저 뛰어나. 근데 이것도 꼼꼼히 읽어보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거, 반성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감춰주고 뭐 덮어두고 뭐 잊어버려라는 식으로. 야, 사람이 왜 이렇게 간사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잖아요.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저주 퍼붓고 하나님이 막 심판한다고 해놓고 압살롬 반란 진압하고 돌아오니까, 야, 이 시므이가 보여주는 모습,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돼요. 내 생각이었는데, 내 입장이었는데, 내 감정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그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하고 악용하는 일은 없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보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 생각일 때는 분명히 자기 생각이라고 말해. 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근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근슬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곧 죽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으면,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7장 25절에는 자기 또 의견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확실히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구별해서 전하고 있어. 이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이지. 이러니까 자기 생각도 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차라리 자기 생각이라고 말하니까 나머지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이 확증이 되는 거죠. 아니, 오늘도 내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이건 내 생각입니다, 이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더 진실이 되는 거죠.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시므이를 보면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입장, 자신의 감정, 그러면서 진실의 눈을 감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면서 이렇게 악용하면서,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서 또 뒤바뀌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오직 변함이 없는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게 성경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왜 다윗은 그래도 남은 힘이 있었는데, 주변에 장군이 있었는데 시므이를 죽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었을 텐데 그 저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오늘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는데, 야,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보다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이 저주까지도 다윗이 받아들여 버렸을 때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만약 다윗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저주할 수 있어? 다윗은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받아들이는 힘, 내 안에서 소화하는 힘,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다윗이 못 견뎠을 거예요. 시므이 네가 뭔데, 진실도 모르고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오, 다윗, 거기서 다윗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근데 봐보십시오. 다윗은 그래도 남은 힘이 있었어요. 맘만 먹으면
시므이 죽일 수 있어. 9절 봐보십시오. 아비새가 나서, 장군 중에 장군이죠. 가서 시므이 목 베어버리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다윗이 그래, 말 한마디면 더 이상 시므이의 저주를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자기에게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진국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사울왕과의 차이예요. 다윗은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분노나 자기의 성격으로 내 힘이 이 정도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울왕과의 차이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힘이 있을지라도 이 힘은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의 뜻대로. 정말 주님 안에서 다윗은 그 힘을 조절하면서 사용할 줄 아는 멋진 왕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중요해요. 나에게 뭔가 작은 힘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고 해야지. 사울왕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을 막 남용합니다. 나는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면 끔찍해. 이 제사장 85명 사울이 죽이고 있어요. 물론 도액을 시켜서 죽이고 있지만. 왜? 지금 이 제사장들은 아비멜렉과 같이 있었던 제사장들이에요. 다윗이 도망칠 때 아비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 블레셋 골리앗의 칼을 줬죠. 근데 아비멜렉도 아무것도 몰랐어. 사정을 몰랐어. 그냥 다윗 왕이 오니까 다윗에게 줬어. 근데 85명의 이 제사장들은 자신의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칼을 준지도 몰랐어. 근데 사울 봐보십시오. 이 무고한 무슨 사정인지도 몰라. 근데 85명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시므이도 이 사실을 알아. 베냐민 지파 사울왕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오직 다윗 왕이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서 왕권을 빼앗아갔네, 이것만 가지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시므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힘을 절대로 남용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그러나 사울은 전혀 사정도 모르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칼을 준 것도 모르는 이 제사장, 어린 제사장 85명을 어떻게 그렇게 무참히 죽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시므이는 이런 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오직 내 지파에서 왕권을 빼앗겼다는 그 분노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물질이라도, 작은 힘이라도, 작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왕처럼 나 이런 힘이 있어 과시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하죠.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12절에 보면 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야,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로마서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아주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다 구약 성경 이런 말씀을 보고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 원통하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까, 압살롬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그만큼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인생이냐고요. 그러나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달라고. 이게 진짜 주님께 속한 인생이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하죠. 다윗은 진짜 내가 저주받는 것을 주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걸 믿었느냐? 13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야, 나는 묵묵히 다윗이 저주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갔다는 거. 나는 성경에 이게 정말 나한테는 멋진 장면. 아니 이렇게 저주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요, 지금 여기서 다윗이 시므이 죽일 수 있죠. 시므이 죽이면 압살롬 진압 못합니다. 모든 백성이 등을 돌려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저주를 받으면서도 오늘 이 13절처럼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반란했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에게로 다 돌아왔어요. 야, 다윗 보니까 저게 진짜 모습이지 하면서 진짜 이것 때문에 오늘 이 13절에 우리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피난길을 걸어갔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을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다윗에게 다시 돌아와서 압살롬을 진압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자기 감정으로 시므이 죽여버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다윗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저주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자신의 길을 저렇게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다 다윗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을,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의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미래를 결정하고 내 운명을 결정합니까? 다윗 그랬으면 여기서 무너졌죠. 그러나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미래를 결정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 다윗이 믿지 않았으면 저주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이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가짜 뉴스가 많고 거짓이 난무하고 주변에서 얼마나 사람들의 비난이나 유난히 지금 시대가 더 심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 인생을,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미래를,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람의 저주를 계속 받으면서도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던 모습이 왜 이렇게 저한테 큰 울림으로,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겹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골고다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과 겹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한테 막 채찍에 맞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예수님, 주님은 그 길을 안 가셔도 되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24년이 지나면서 나도 이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지 당연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나도 이 길을 가면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런데 인생의 여정이 마칠 때 주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요, 오늘날 성도들은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의 말에는 온도가 있어요. 따뜻한 말도 있고 차가운 말도 있고. 근데 한 주 동안 사실 나 굉장히 내 말의 온도가 따뜻한가 차가운가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제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 자녀들과 대화 중에 우리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힘들 때 이 말의 온도가 차가울 때도 있고 냉정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냥 내 해석으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화를 내지 않아도 굳이 짜증을 내지 않아도 사람들의 말에는 온도가 있구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차가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에는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내 말에도 온도가 있구나. 내 감정이 좋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처럼 스윗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감정이 힘들 때는 아빠 말이 차갑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주 동안 정말 많이 돌아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는 조절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것은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본향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